성경의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암송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면 참 평온한 그런 들판에 양들이 있고 목자가 그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귀한 시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순간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바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를 물리치게 되는데 이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원수가 됩니다. 사울을 도왔던 동역자가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이후로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결국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시련이 정말 지지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고자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조롱당하며 도망가며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아들에게 도망가다니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다니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나 지인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야 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할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당하는데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고 쫓기는 상황이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들을 지킬 때 맹수가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막대기로 그 맹수를 쫓아내고 또 돌팔매로 맹수를 쫓아내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초라한 행색으로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 쫓기는 상황, 참으로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 아버지 이새가요, 그 자녀들, 아들들을 다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어서 세울 그런 아들은 거기 없었어요. 이게 전부냐 물었을 때 그때 이새가 정말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니까 말재가 있거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말재가 있다. 그는 전혀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다윗은 가장 초라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들판에 있었던 목동. 자, 이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동으로서 그저 그렇게 목자로서 살아가기에 족한 인생이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선택과 은혜와 축복에 지금의 주어진 상황이 정말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의 지금의 상황을 이기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만족해 보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왕인데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초라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왕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어서 한눈을 팔고 정말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범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충분히 과분한 대접과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휴가 동안에 아는 지인 목사님하고 옛날 처음에 목회를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교인이 춘천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1명, 또 많이 나오면 2명입니다. 그 친구의 1층은 중국집이었는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주중에 짜장면을 먹으면 주일에 나오시고 짜장면 안 사 먹으면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저는 남양주에서 교인이 3명, 4명 나오다가 한 7명까지 부흥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에게는 10명의 성도가요, 너무 하나님 10명만 주십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0명의 기도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10명이요. 저에게는 그때 당시 대교회인 거예요. 10명만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수원 종로교회, 수원의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가 5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의 출발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과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될 때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존재, 우리가 적신으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오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날 때부터 뭐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납니까? 재산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적신으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여정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진실로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잔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잔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밤새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드리지 못했잖아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정말 이웃을 나의 것을 다 쪼개가면서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도 정말 우리가 밤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자격이라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어요. 우리 잔이 비지 않도록 이 잔을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고 제가 부족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가는데 피 흘리셨습니까? 제가 무엇인데 그 살과 피를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하나님 재산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